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그래 오제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제목합니다. 시작. 인도함을 받아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진리 있어요. 구원받고 난 뒤에 진리가 뭡니까? 그걸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줘요. 구원받고 난 뒤에 뭐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디다케라 그래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그에게 성령이 그에게 임하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의 삶에 낭비함이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함이 없고요. 그가 에너지를 낭비할 것 없이 목적의 항구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도하심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그가 습득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인생의 방황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도하심을 받아라 하면 직장 어디 가야 됩니까?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이런 인생의 고비에서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지시받는 것을 자꾸만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인도하심 받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 일어났던 모든 죄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요. 그 다음에는 그분의 인도하심은 그 다음부터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은요,
옛날에 교회마다 이런 거 붙여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예, 그렇게 붙여놨어요. 교회에 모여서는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랬어요. 근데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만 인도하심이 아니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걸 배워야 돼요. 그 머물러지면요,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죄된 내 습관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경건한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는 흩어 보내십니다. 보내신다고. 보내실 때 되면요, 그의 가정으로 보내시고요, 일터로 보내시고요, 어떤 사람은 사명 따라서 선교지로도 보내시고 흩어지는 사람들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들이 그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흩어질 때 자기 혼자만 나가버리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주의 은혜와 함께 주님과 함께 흩어지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이걸 우리의 삶으로 말로 그냥 쉽게 지금 모이자 흩어지자 이래 얘기했지만은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지는 중요한 원리를 걸어가는 것은 그다지 쉬운 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그가 믿음의 바톤을 물려받아서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의 바톤을 물려받아 달려가는데 그도 그의 인생에 큰 고비 작은 고비를 막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또 자식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하나 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그래 아들 놓고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래 이루어졌는데 그의 아들 이삭도 애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들 좀 주세요, 아들 좀 주세요.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게 끝이고 해피엔딩이고 그때부터는 행복한 날이 시작되었더라.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때 흉년 들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삭 때 그의 아들 때 그 땅에 또 무엇이 들매?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어디로 가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이게 어디 가려고 하는 거냐 하면 애굽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 땅으로 올라가서 가면은 애굽까지 가는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가는 길 좋은 터가 있거든요. 기근이 들고 이게 유목민족이고 양떼를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다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은 물 없으면 견디고 한 세 밥그릇 먹고 한 밥그릇 먹고 버티고 하면 되지만 양떼는 지금 상황이 좀 아닌 거죠. 그들은 짐승의 본능을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물이 없으면 초지가 없으면 초지가 있는 데를 찾아서 움직이려고 하는 유목민족의 본능을 따라서 목초지를 따라 이렇게 이동하려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러서 거기서 여기를 징검다리에 삼아서 어디 가려고 하냐? 애굽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 가지 말고 애굽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는 갔었거든요. 갔다가 애굽 땅에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그 애굽 왕 바로가 아내를 뺏어갔다가 다시 되찾아주고 막 엄청난 난리와 고통을 지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삭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땅에 뭐하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무엇을 주고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목민족으로서 양떼를 몰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부평초처럼 떠돌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삭과 야곱,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까지 이어지는 그 가정의 대를 이제는 이 땅에 정주하면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서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다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루게 하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축복이니까 아멘 할 수 있는데 조건이 뭡니까? 이 땅에 뭐하면? 거류하면. 뭐하면요? 거류하면. 하나님은 애굽 땅은 문제 있습니까? 그거 가면 안 됩니까? 애굽 땅은요, 나일강이 이렇게 마르지 않는 강이 흘러요. 그래서 양떼를 먹일, 풀 먹일 목초지가 풍성한 데입니다. 살기 좋아요. 그 땅에 가면 기근이 없고 기근이 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주님이 굳이 지금 뭐하냐면 이 땅에 뭐하면? 거류하면 이 땅이 뭐가 안 돼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데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상징해요. 예수님 안에 머물려면 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기근이 왔지, 하지만 이 어려움 중에서도 이 땅에 거주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이 시간을 견뎌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맹세를 다 이루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내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에 못 가게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가면 애굽 땅 가기 허락하십니다. 지금은 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요셉 때 가면 애굽 땅의 왕조가 바뀌어요. 애굽 때의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들었습니다. 힉소스 왕조의 왕가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발굴돼서 나오는 데 보면요, 이름이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나오는데 힉소스 왕자하고 야곱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느냐? 힉소스 왕조는 아프리카의 이집트 원주민들이 세운 왕조가 아니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는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동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이주해 가지고 세운 왕조예요. 이주해서 세운 왕조인데 그 왕조가 들어서서 정권을 잡고 나라를 경영할 때 힉소스 왕조의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세워진 동양 사람들의 왕조거든요. 근데 그 왕조에 스타가 있었는데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 그때 가나안 땅에 있던 70여 명의 가족들을 애굽 땅에 와서 고센 땅에 거류하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안연히 거하면서 굉장히 많은 민족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 애굽 땅에 가 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는, 원래 지금 이삭이 지금 거류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나가지고 자기들이 치고받고 싸워놓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삭 때는 그런 전쟁이 일어난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정확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이삭 지금 그의 눈에는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고 곡식이 풍성하고 양떼를 먹이기 좋고 살기 좋고 여기 지금 기근이 들어있어서 지금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너 지금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될 때이고 머무르다 보면 그에게 예수님에게 은혜로 뭐가 임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도 훈련되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도 다듬어지고 그리고 네가 머무는 동안에 나는 애굽 땅에 힉소스 왕조를 미리 예비하고 왕조가 준비되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데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보호와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때에 맞게 너를 인도해서 애굽 땅에 그렇게 거류하게 하고 그리고는 다시 되돌려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봐요. 당장 문제가 급하고 당장 곡기 해결해야 되고 당장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고 당장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보다 시야가 넓거든요. 나보다 좀 더 두 수, 세 수 앞을 내다보면서 가시거든요. 그래서 시간 지나 보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다 선이고 복인데 당장은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받고서 순종해서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류합니다. 애굽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중간 기착지로 삼을 냈던 그랄에서 이삭이 머무르게 된 겁니다.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러면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 번 받았으니 룰룰 랄랄랄랄랄라 좋은 일만 있겠지 꽃길만 걸어요 요 이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는 내 뭐라고 말합니까? 누이다. 실제로 뭡니까? 아내입니다. 아내를 누이다 그랬어요. 가족관계상 누이라 해도 사실은 맞아요. 예? 외삼촌 그 어머니 쪽 집안에 아버지 집안에 이렇게 친척 가정에서 딸을 데려왔으니 뭐 족보로 따지면 누이가 된다 해도 말은 맞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촌, 팔촌 안에 중동은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족보를 따지면 누이라 해도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런 친척 관계가 아니고 함께 결혼해서 살아가는 아내이거든요. 근데 누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이냐? 리브가는 보기의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이삭 본인을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말하기를 겁을 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없어요. 나라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힘센 사람이 장땡이고 그래서 네 거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야 하면 힘 있는 사람 앞에 그냥 꼼짝 못하고 당하는 그런 시대였거든. 그래서 약탈, 뺏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것이 일상화된 그런 시대에 살아가니까 아내 뺏기고 그 다음에 목숨 뺏기고 겁이 나는 겁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믿음요. 뭐가 부족하다고요? 믿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내게 축복을 해줄 수 있지만은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목숨이에요. 생존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한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를 결정지어요. 경제의 문제는요. 축복의 문제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느냐. 우리나라 경제력이요. 예? 옛날 조선시대 되면 엄청나고요. 저 북한하고 되면요. 한 100배쯤 차이 나는가요? 엄청납니다.
굉장한 경제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잘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안보의 문제가 한번 무너지면 이거는 생존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는데 그는 생존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대한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호전적이고 법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자칫하면 마누라도 죽고 나도 죽고 뺏기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 차라리 목숨이라도 건지는 낫지 않냐 하면서 최악을 피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부족하냐? 믿음이 부족하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트랙이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셨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보호하심 믿어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전당, 살면 축복. 할렐루야. 예? 죽으면 뭐요? 전당. 살면 뭐요? 축복.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자, 이삭의 이 연약함이 있는데 그 땅에 거주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순종하는데 그러나 생존에 대한 위협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연약함들 속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연약함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 예? 광야로 가서 양치는데 그런 가지 않고 블레셋 땅 그랄 땅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내다보고서는 그 아내 왜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해서 속였느냐 그래 말하니까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래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해서 혹시 마누라 뺏었으면 우리가 너 때문에 큰 죄를 지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범하는 자마다 이 가족 해치는 자마다 죽일 거다라고 하면서 이삭에게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 이 보호,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라는 권위자를 통해서 이삭을 보호하시는 두려움에 빠지지 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그때 그 땅에서 뭐 하였다 합니까? 농사했다는 거예요. 농사. 농경. 유목민족이었는데 이삭이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처음 이제 뭘 짓기 시작합니까? 농사를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직업을 가져봤는데 그 애나 얼마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얼마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주심으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어 거부가 되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언약이 누구한테 있느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그 맥이 이삭에게 넘어와 있어요. 그 맥을 받은 이삭도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가고 어려움 중에서 순간의 이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데 연약함도 여전히 있다 없다?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로 수확을 하고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어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뭘 이루고 때를 이루고 우리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양과 소가 뭘 이루고 때를 이루고 또 종도 뭐해지고 힘이 많음으로 우리 교회로 말하면요. 성도들이 때를 이루어 많아지고 목사님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렵고 그래서 부목사님을 한 4-5 정도 두고 이런 거고 여러분 가정으로 말하면요. 은행에도 돈이 있고 산에 가도 돈이 있고 들에도 돈이 있고 논에도 돈이 있고 그래서 이 돈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재정 담당한 집사 하나 세워서 관리하게 하고 그랬더니 여기에 또 어려움이 있다 없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뭐하여 시기가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무엇을 막고 우물을 막아버렸다. 흙으로 매합부터 합니다. 농사 짓는 우리 재금사님, 농사 지면서 제일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햇빛이 잘 비쳐야 돼요. 땅이 좀 기름져야 돼요. 그 다음 또 뭡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물을 다 메어버렸으니까 방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데도 이삭에게 이런 방해 저런 방해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삭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믿음으로 극복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삭의 삶에 계속 부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는 여정을 지나가는데도 믿음으로 지나가면 주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하늘의 위로가 그에게 내리워지는 겁니다. 오늘 극동방송에서 와서 우리 교회를 취재해 갔거든요. 내일 오전 10시에 방송 나온답니다. 졸지에 저도 방송 타게 생겼습니다. 근데 교회 지나간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제가 얘기를 쭉 했어요. 2층에 올라와서 여기 불탄 것들이 보여드리고요. 만약 근데 돌이켜서 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 원지사님이 실제로 같이 함께 짓고 할 때 애를 많이 썼었겠지만은 그때 여기 불나고 여기 성내 어르신들이 참 핍박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순리로 다 잘 지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랬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한테 이 예배당을 지을 만한 충분한 재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예배당을 짓는데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동네 분들이 불까지 막 질러서 막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경동 노예 안에 있는 온 교회들이 여기를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했어요. 집중적인 기도에 집중적이 일어나서 교회마다 기도하고요. 어떤 교회들은 직접 이 본관에 와서 여기 와서 하나님 여기를 축복해 달라고 여기 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중보의 기도가 쌓이는 은혜를 입었고요. 그렇게 핍박받았던 소식이 서울의 추랑 성도님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서희건설의 회장님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니 그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고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주고 동네 사람과 화해를 시켜주고 그리고 예배당이 지어질 때 재정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뒤로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손길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관심이 끊이지 아니하니까 우리도 이 동네를 섬기고 세워가면서 사랑의 성질을 해오는 여정을 예배당 이전에 오면서 그렇게 지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다 잘 되진 않아요. 근데 그때 그 고비에서 믿음 지키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하고 그때 믿음 지키고 하면 시간 지나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승리를 합니다. 사랑의 승리를 하면 함께 서로 이룬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주사하고 막 옛날 엄마들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고 자식들을 키워야지 하고 건사하고 그래간 믿음의 어머니들이 계셔서 시간 지나 보니까 바깥에 그렇게 그랬던 밖으로는 바깥 어르신이 밖으로만 도시다가 어느 날 정신을 번쩍 들어서 집에 들어와서 조강지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와가지고는 당신 덕에 우리 가정 안 무너지고 당신 덕에 우리 가정 세워지고 아이들의 키우는 거고 내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는 그의 인생에도 내 인생에도 아내의 인생에도 나의 인생에도 자식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소담한 축복들이 쏟아져 있는 것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누가 참습니까? 부부싸움 나와서 막 치고받고 싸우면요, 이놈 저는 이년 저는 그러다가 별일이 다 일어나가지고 깨진다 만다, 아는 어쩌고 모르겠다, 네가 키워라 내가 키워라. 그래가 깨져서 한 5년 10년 지나가면 새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거니라고 싶은 사람들이요, 그때 깨어지면서 받은 상처, 또 그 새로운 사람 만나본들 조선명 때 어디 별거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이 사람은 이런 죄에, 저 사람은 저런 죄의 모습들, 이런 상처 저런 상처받는 사람 또 부딪혀서 그냥 또 어려움 속에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어려운 가정에 자라는 그 아이들이요,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부모님 엄하고 아버지 엄하고 어머니 엄하고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완벽하지도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뭐가 완벽합니까? 이삭은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비겁하고 믿음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이것을 이 땅에 거류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안에 머무는 것. 할렐루야. 예수 안에 머무는 것.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 뭡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나는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난 예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의 척도입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 예수 안에 머물기 하루에 난 3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거는 기준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마다 달라요.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는 때가 되면 주님은 이 땅의 것에 이삭이 관심들 거기 코박고 살려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요셉 때 돼서는 옮겨버리신다고요. 왜?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옛날 어르신이 붙여놓은 대로 다시 시작.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네, 흩어지면 전도하자 정도가 아니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배우고, 그 다음 흩어질 때 주님의 은혜 가지고서 내 가정에 들어가고 내 일터에 들어가고 내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고 내 목소리에서 그걸 살아내고, 그게 모이는 신앙과 흩어지는 신앙 양쪽의 모습이에요. 네, 이삭이 이걸 배워가는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리고 요셉 때 됐을 때는 애굽 땅에 힉소스 왕조를 준비하시고 그 자기들과 동양에서 넘어간 왕조를 준비해서 아브라함 족속, 이사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거기 가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이 가나안 땅에 전쟁 나서 난리가 났는 동안에 보호하셨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받읍시다. 그분의 인도함 어떻게 받습니까? 기준점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하나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직장 어디 가야 될지요?
하나님 이사를 가야 되고 어느 집을 갈까요? 지금 어느 집 사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것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되지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무는 은혜를 깊이 받고서는 주님, 내게 이 제목도 있습니다. 다음 따라합시다. 주님, 내게 이 제목도 있습니다. 이거 구하는 겁니다. 그 주무세요. 주무시면 꿈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단어 하나 툭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럴 때 거기에 고비고비마다 이끄시는 도우시는 속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구릉포에서 목회할 때 거기 신도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서울에서 양지 다이어리 외판을 했습니다. 다이어리 있잖아요. 1년 그 다이어리. 양지 다이어리 외판하다가 그만 판매 수금이 문제가 생겨서 쫄딱 망한 겁니다. 빚만 잘떡 짊어지고 고향 땅에 내려와서 술만 퍼먹고 그러면서 낙심해서 그래 지내는 거예요. 아내 되는 분이 이용연 장로는 그 당시 권사님이었죠. 이용연 집사 권사가 그 술 퍼먹는 남편 속상해서 사업 망하고 오니까 그 망한 가슴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 무엇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 마누라 덕에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분이 토마토 농사를 지었습니다. 토마토 농사를 짓는데 양심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마음먹으면서 유기농 토마토를 하셨어요. 유기농 토마토를 하니까 소출이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나오더만요. 근데 겨울철에는 시금치를 하시는데 시금치, 친환경 시금치로 계약 재배를 하니까 거기서 수익이 남으니까 여름 토마토 같은 하우스에서 여름에 토마토를 유기농으로만 해야 되는 거. 5년 동안 약을 안 쳐야 인정을 받으니까 여름에는 땅을 놀리지 않고 토마토를 하고 겨울에는 시금치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농사를 짓는데 그 유기농 작물을 하려고 하니까 지력이 좋아야 되니까 여기 농사 짓다가 묵혔다가 저기 농사 짓다가 묵혔다가 이런 식으로 해거리 해가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삶을 이렇게 일고 가는데 조금씩 돈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살만해집니다. 자기가 고향 땅에 완전 쫄딱 망해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살만해지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 못 사는 거예요. 불쌍해 못 사는데 어떤 분이 구릉포에 농사 짓겠다고 왔는데 농사 짓겠다고 온 사람 보니까 쫄딱 망해 온 사람이 불쌍한가 보다 불쌍. 그래서 이 사람 불쌍한데 농협에 가서 농협 자본을 빌려서 그 농사 자금을 만들어 주려고 하니 땅을 임대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증을 자기가 다 써줬습니다. 다 써줬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졸지에 그 사람은 모든 농협 부채를 신도철 장로에 짊어지게 돼요. 자기는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때문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같이 망한 인생이 요만큼 살게 하는 건 참 은혜인데 싶은 마음에 그래 하다가 졸지에 부도 난 거 짊어지다 보니까 5천만 원, 6천만 원 빚을 지게 됐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들어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시고 이분이요 욕실에 집에 빨간 딱지는 덕지덕지 붙어 있고 아버님 모시고 사는데 뵐 면목은 없고 예배당 집에 목욕탕에 온수 쭉 틀어놓고서는 거기서 물에 떳떳하게 들어가서 기도하실 줄 모르니까 하나 외우는 거 주기도문일 줄 아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주기도문 외우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면서 하나님 한만 도와주세요 한번 하고 또 주기도문 외우고 한만 도와주세요 한번 하고 또 한만 도와주세요 한번 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그렇게 주기도문 100몇 번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 끝나니까 피곤하니까 방금 주무셨어요. 자는데 잠결에 꿈에 숫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땅땅땅땅땅땅 숫자가 지나가는데 아침에 이분이 깨서
그 숫자가 뭘까 곰곰이 세다가 에라 모르겠다 로또를 사자. 자기 꿈에 봤던 숫자대로 로또를 긁었습니다. 마지막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마지막 번호가 기억이 안 나서 아무거나 적었습니다. 로또가 2등 됐습니다. 실제로 2등 돼가지고요. 2등 당첨금 받으니까 그 2등이 받은 금액이 자기가 보증서 가지고 짊어졌던 모든 빚에 일전도 안 틀리고 1원도 딱 맞는 돈이 그랬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빚 갚고 집에 딱지 붙었던 거 다 떼내고. 여러분, 기도 잘 뭐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못하면 못하는 대로 주기도 못 내면서 마음을 들이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회개하면서 내가 찬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기도 모하이 소원이라고 한만 도와주세요. 그분 한 거는요. 한만 도와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만 도와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딱 한만 도와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전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그 고비를 넘어서게 그래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으로 저와 같이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경주 가는 버스, 이 버스 타고 저 버스 타고 묻지 마세요. 오는 대로 타고 가세요. 그런 거는 타고 가시고 내 삶의 가장 중심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고 저 버스 타는데 사고 날 버스면 주님이 어떤 수를 통해 막으시든지 내 때문에 그 버스가 보호되든지 할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중요한 고비에서 하나님 난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요 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든지 찬송과 태산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찬송을 부르시든지 그럼 내 이 문제 어떡하지요? 이렇게 기도하든지 어쨌든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애굽에 안 가는 것이어도 3대 4대를 지나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으로 예비하신 은총의 역사로 우리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풀어지게 될 겁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선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중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또한 주의 은혜 붙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믿음의 제 몫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내남면에 있는 이조리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 건져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 역사 사모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